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던 중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태어나서 지금 살아오면서 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해 보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죠. 하나는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가야 될 곳을 선택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출발하는 곳. 그렇죠. 내가 가야 될 곳을 선택했지만 출발할 걸 선택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항상 같이 하는 삶을 살지만 현재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을 살고 그곳에 가고자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 길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스님에게 길을 묻게 됐습니다. 이 스님은 행자와 같이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나라에 목사님 안 계셨죠. 그래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께 스님 서울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스님이 동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참 가다가 또 어떤 사람이 스님에게 또 길을 물었습니다. 스님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스님이 이번에는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참 길을 갔습니다. 또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도 유난히 서울을 가는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스님 서울을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하니까 그 사람은 이번에는 그 스님이 남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같이 스님을 따라가는 행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서울인데 자꾸 이렇게 가는 방향이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마지막에 또 한 사람 더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가 스님에게 스님 서울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동서남 했으니까 북쪽으로 갈 것 같아서 그 옆에 있는 행자가 이제 다 들었으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생겨서 북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아니다. 이번에도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자와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스님에게 행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스님, 뭐 원칙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 동쪽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 하면 북도 아니고 왜 또 동으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서울 주변을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서울로 가는 방향이 다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위치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위치가 다 다르죠.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연령대에서 또 다르고 또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그렇게 다 우리의 상황적 환경이 많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위치를 참 다양하게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떨 때는 우리는 미천한 자, 또 어떤 때는 벌레 같은 자. 전 좀 듣기 처음에 좀 거북스러웠는데 내가 벌레 같은 자인가 뭐.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사랑받는 자. 이게 그때그때 좀 다른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걸까? 우리 위치는.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위치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위치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위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위치로 나뉘고 또 더 들여다보면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내면적인 위치인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자, 믿음이 있는 자, 근심하는 자, 항상 걱정하는 자, 뭐 이렇게 이제 또 마음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서 첫 장에 현대어 성경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내면적 위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때그때 우리 위치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먼지 같고 미천한 자라는 그때의 그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스스로가 귀히 여기고 잘났다 생각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섰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미천한 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없이 괴롭고 슬프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 있어야 될 존재인가 고민하게 되고 이 세상이 싫고 뭐 이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우리의 방향을 이제 설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방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것은 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도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견책을 하시고, 이게 목사님이 왜 이럴 때는 이런 말씀하시고 저럴 때는 저런 말씀하시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또 할 수도 있다면은, 그 목사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가장 적합한 위치로 안내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두 가지 위치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상황은 어떠한가? 내가 삶은 평안하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위치는 항상 근심 속에 있다. 이렇게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내 삶은 넉넉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상황적 위치와 이 내면적 위치는 비슷하게 갈 때가 많습니다. 부자가 행복한 건 일반적이죠. 부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지만 부자도 신문이나 기사를 보면은 아주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부자가 더 많이 누리고 행복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많은 시간들을 타인을 위해 노동하는 것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과 내면적인 상황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여기에 이 안에서 놀라운 역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위치는 다 다양하고 각양각색이죠. 심지어 저희 교회에 계시는, 여기에 계시는 30분 정도의 성도님들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한 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놀라운 혜택은 어떠한 상황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면적으로는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우리에게 은혜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수록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내면적인 상황은 절대적인 기준점으로 믿음과 평안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다 같죠. 방향성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같는데, 우리는 그러면 가고자 할 때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출발점에서 목적지로 가는 우리의 마음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품는 마음과 같은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기쁨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또 앞에 계시는 이재영 권사님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재영 권사님과 우리 기쁨이는 같은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마음이 될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이 한 분의 모델을 가지고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같이 노력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마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분쟁도 있을 수 있고 미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같지만 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서 또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좀 부족했다.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항상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는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놓고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과 나를 놓고 비교를 하고 그 마음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같은 길을 가는 동역자로서 이렇게 서로의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그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보면은 많은 상황이 부딪히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딪히고 그랬을 때 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가는 길에서 상황에 부딪힐 때 길을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막히는 길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길도 있고 많은 길이 있는데 그런 길을 갈 때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태도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을 가면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감사하는 대상이 넓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더 평안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내가 나를 가장 위해주는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삶 속에서 나와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나에게 어떤 나쁜 역할을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넓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자연이 너무나 감사하고 계절이 감사하고 더위와 추위가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 폭이 넓어질수록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적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다 포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넓어질수록 내가 그 길을 가면서 얻는 것이 많고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닮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모든 상황에 부딪혀서 갈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좀 평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본문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닮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이 상황을 보는 우리의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고 이해하지만 그 상황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그런 분별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이 우리가 길을 갈 때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죠. 믿음은 충만하지만 분별력이 떨어지면 그 능력은 매우 그 기능이 많이 쇠퇴할 것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람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분 중에 우리가 전 목사님 있죠. 전 땡땡 목사님이라고 태극기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이 땡땡 장로님도 계십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 가지 그 직분을 얻었지만 그분들의 행동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따져볼 때는 다수가 거기에 대한 공감을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는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동과 또 주변을 이제 또 판단할 때 내가 항상 깨어 있어서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이런 기준으로 봐서 합당한지를 항상 판단하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가끔 모태신앙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태신앙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자랐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맹목적인 믿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으면 오늘은 스가 왔다 갔어. 그럽니다. 스가 자꾸 우리 집 앞마당을 보고 가. 궁금했습니다. 스가 누구지? 스가 누굴까? 얘들한테 물어보니까 스님을 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은. 스님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악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스님인데 님자를 붙이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라고 얘기해요. 스. 그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또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는 전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또 일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삶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존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자세가 좀 같이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결론은 실천하라입니다. 평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생각만 해서는 평화는 오지 않죠. 우리가 실천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그치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실천은 없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듣고 배우고 감동된 것을 항상 깨어있고 생활하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타인을 배려하도록 노력하고 또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삶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빌립보서 필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경지에 이제 도달한 거죠. 이 필자는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내 의지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평안에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맺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보면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의지가 약해서 나는 또 천성이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는데 또 나는 이런 몸에 아픈 고통이 있는데 또는 나는 이런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타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받아야 하지만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그렇다고 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 안에서 필자의 말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을 빨리 못하는 자신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나를 칭찬해주고 그 길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나를 격려해주고 어렵지만 또 가치 있는 이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이 길을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목적지를 같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위치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거지만 이러한 마음의 위치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혜, 감사와 그에 따른 실천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능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